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한 주를 지내면서 말씀 묵상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화가 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감정은 있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열이 확 올라서 욕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자꾸 화가 나서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 기도가 끊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지난 한 주 특히 후반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힘든 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야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거지지요. 어거지로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묵상을 이제 하는데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야곱보다 더 화가 날까? 내가 요셉보다 더 화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늘상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노예로 살았지. 하지만 그 겪었을 때의 마음의 부담이 어땠을까? 또 그 아줌마가 자꾸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상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받았어요. 어땠을까? 나보다 요셉이 더 화가 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풀어줬는데 꿈의 해석에 따라서 살려진 사람이 또 하얗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땠을까?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내가 화나는 것보다 요셉이 더 화가 났겠구나. 또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예뻐한 아들을
30의 총리가 되었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세월이 13년이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물경 9년이 지난 뒤에 13년 더하기 9년 22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예뻐하고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날 때까지 야곱의 분노보다 내가 느끼는 분노가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묵상을 그나마 좀 집중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 보았던 50장, 49장, 48장, 47장은 요셉의 유언, 그리고 요셉의 장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장래, 이것이 쭉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가 매장하지 말고 우리 조상, 선조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매장지에 번거롭겠지만 나의 시신을 거기에 옮겨서 매장을 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나를 거기 묻어달라.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이런 유언이 나중에 요셉도 똑같은 또 유언을 합니다.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번거롭겠지만 저 가나안 땅 내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들이 묻혀있는 그 매장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세월의 흔적이 얼마나 지나갔는지가 잘 안 나타납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의 장례를 할 때까지는 물경 54년이라는 긴 세월에 지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로서 사람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고 누릴 만큼 누리게 된 이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를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이 시간은 400년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을 실제로 한 것은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막벨라 굴에 안장하는 이야기로 부탁했던 유언이 잘 이루어진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센지는 모르지만 모르기는 해도 아마 3, 40이었을 거고 이것을 가서 매장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가 거반 인생을 다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줄잡아서 60년, 70년 가까운 세월을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월 속에서 잘 유고를 모셨다가 거기다 안장한 거지요. 이것은 유언을 했었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를 여기다 묻어달라고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거기는 루스라는 곳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몇 가지 약속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한테 준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해준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내가 떠나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많은 후손을 준다 하시고 이 땅을 나에게 준다 하셨다.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보통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마 야곱이 20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요. 그런데 장례를 치룰 때는 147세, 물경 1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잊지 않고 여기다 묻어줘야 된다 하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지켜보면서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아들 요셉도 다 그 땅에 묻어달라고 했었던 유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100년의 세월 또는 400년의 세월 또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야곱도 마지막 17년 요셉을 만났을 때는 가나안에 살 때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엄청 고생했지만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편안하게 누릴 만큼 누리게 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내 유골, 내 시신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편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와 같은 야곱과 요셉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의 반대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누구냐면 야곱의 자식들이고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50여 년을 요셉이 더 살죠. 54년을. 그때 요셉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가서 사람을 통해서 하고 또 자기들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거지요. 자기들이 가만히 요셉을 생각하고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해 준 것은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만약에 요셉이 우리를 벌하는 걸 알면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징벌에 대한 걸 유예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드디어 요셉이 칼을 뽑아서 우리에게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평화를 가진 자로 변함없이 살았는데 반면에 같은 땅에서 같이 모든 걸 누렸던 다른 형제들은 불안과 불면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요셉은 다 용서했다 그랬는데 왜 이 형제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세월을 살았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매듭 짓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게 되겠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다 갖추고 여기 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반역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당하고 또 이리저리 부평처처럼 어려움을 겪은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인쳐주는 길을 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생명의 족보를 가지신 분들과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뭐가 문제였기에 누구는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누구는 왜 불안과 불면의 세월을 같은 모든 걸 누리면서도 그렇게 누리지 못했을까? 이제부터 그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보통 그 자리를 벳세다 광야라 그러죠.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 이제 곧 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해지기 전에 떠나야 인가에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가다가 기진합니다. 하고 해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청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이가 없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애들, 여자, 노인 다 하면 2만 명이 넘을 터인데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떡이라도 한 덩어리씩 주려면 우리가 가진 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대충 줘도 한 200데나리온은 될 텐데 200데나리온은커녕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여기 혹시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죠. 저 꼬맹이가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내놨습니다. 그래? 그런 거 갖고 와봐. 꼬맹이는 왜 자기가 배고팠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렸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그 꼬마는 감동을 받고 자기가 주고 싶어서
아마 주었겠지요. 그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명씩 풀밭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축사를 하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다 나눠주지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이제 이야 진짜 신기하네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저분을 임금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맞아, 저분이 임금님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들을 했겠죠. 임금님, 임금님, 예수, 임금님. 우리식이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분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다 흩어서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한밤이 됐을 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물결치는 그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 타지요. 그리고서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배 하나가 없어진 걸 알고는 건너편으로 갔나 보다. 그리고서는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네. 우리도 오늘하고 시간 많이 내고 지금 달려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유 그러셨어요. 참 수고했네요. 이렇게 기대를 했을 터인데 찬바람이 쌩 돕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 소원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다. 우리 표현으로 하다면 너희는 먹는 것밖에 몰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 그 호수를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찬바람이 돌게 얘기를 하시지요. 이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 전에 하셨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러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이분의 말씀을 믿는 거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 나를 거기다 매장해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없었기에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려울 때도 또는 자기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았고, 그 형제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불안과 불면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창세기 속에 담겨진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놓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가는 이 족보 속에서 만들어 주신 믿음 속에 일구어지는 소망의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믿지 못하면 무너지고 믿으면 이루어내는 길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지요? 하는 물음표를 가질 텐데요. 자,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할 때에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 땅을 보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어제도 하늘을 보고 오늘도 하늘을 보고 내일도 하늘을 보고 47장, 48장, 49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똑같은 유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바를 이렇게 말씀해줬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도록 그 길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소망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망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소망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속에 믿음으로 정착이 되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무엇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난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소망 속에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소망을 일궈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또 듣게 해주고 또 듣게 해주고 또 듣게 해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 곳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11장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두 군데를 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같이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계속해서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렵다, 편하다 이것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궈진 것임을 말씀하면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선물로 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귀한 역사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했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소망 중에 가지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치는 바다같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너무나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요동인 것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되는 겁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소망 중에 열매를 맺고 그 소망은 믿음으로 거두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편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 속에 선 야곱과 요셉처럼 저희도 보이지 않는 증거들 약속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는 것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일궈내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